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현존하는 미래를 키워나갑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We Have a Vision 5번째 시간, 이제 이 주제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목장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2012년도부터 목장교회 사역을 시작한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목장교회라는 이 개념 자체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역이라는 더 익숙한 개념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장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외쳤던 구호가 몇 가지 있었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역은 목장으로, 구역장은 목자로, 권찰은 부목자로, 구역원은 목장원으로. 할렐루야. 기억나시죠? 여기서 말하는 목장은 교회 안에 있는 이 소그룹 모임들을 가리킵니다. 이 목장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소그룹 예배 모임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교회를 날아오르게 하는 두 날개가 있는데 그 소그룹 모임이 바로 한쪽 날개이고요. 다른 한 날개는 지금 이 시간처럼 성도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대그룹 예배가 나머지 한쪽 날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날개가 다 건강해질 때에 그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드높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장교회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러한 목장 공동체 사역을 이제 5대 비전 가운데 5번째 비전으로 삼고 있는 교회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비전인 생명군의 역사를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의 비전을 전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 뭐냐? 왜 교회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인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명백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오늘 꼭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2절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하반절 말씀을 주목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자칫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분명히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오늘의 본문인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던 사람들 역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확실한 구원의 사실에 대해 말씀하면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이 의아스럽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인데 다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야말로 모순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둘 다 맞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죄인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그거 한 가지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생에 걸쳐서 딱 한 번 일어나는 일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질 않아요.
간혹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집착해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제멋대로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도 간혹 동네에 포스터가 붙어요. 박옥수라는 사람이 여는 집회 포스터입니다. 그 집회는 구원파라는 이단 종파가 모이는 자리예요. 괜히 그런데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뭐 잘 모르겠거들랑 목사에게 물으세요. 그러면 가르쳐 드릴 거니까. 뭐 제대로 된 데라면 가도 되지만 잘못된 데는 가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런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여러분 그들은 뭘 가르치느냐?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는지를 우리 개개인이 잘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알면 그 다음의 삶에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사람들이 막 흥분해요.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만 그런 메시지에 빠져버린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뭔가에 홀린 듯 흥분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교계에서 왕왕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신방을 가요. 결석을 했으니까 이제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방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꼭 교회에 나가야 하느냐? 나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난 천국 갈 자신이 있는데 내가 굳이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살 이유가 어디 있느냐? 라고 반문을 한다는 것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오늘날 구원의 그 빛나는 가치를 욕되게 하고 값싼 것으로 싸구려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실체가 아니에요. 물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결코 뒤집을 수 없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다음의 과정에 대해서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구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서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에서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 구원의 종착역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확증하게 된 그 구원의 사건은 이 구원이라는 긴 여행에 있어서 출발점일 뿐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은 그 구원의 여행 속에서 순례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해 보면 신학에서는 이 구원의 여행, 그 여정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이 소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듭남, 회심, 칭의, 성화, 영화 등의 순서로 쭉 나열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여행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이 제자리 걸음이나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그날을 향한 아주 신비한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의 본 뜻이에요.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서 구원의 여정을 감당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꼭 체험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목장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목장 교회들이 그러한 구원의 여정을 혼자만이 아니라, 목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목장원들과 함께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로 체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성숙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성도들에 관해서 두 가지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는 갓난아기의 상태, 다른 하나는 성숙하게 자란 상태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는 하나의 비유인데요, 이 점에 있어서는 지난번 제자훈련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갓난아기로 태어난 우리의 새 생명이 그저 그 모습 그대로 머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뭐 더디 자라고 빨리 자라고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여기서 잘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관심을 갖고 한번 봐보세요. 보겠습니다. 저 아이의 이름은 나탈리입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들 중에 딸 바보들 있다고 그러죠? 네, 딸 바보. 딸 바보 될 사람이 하나 더 생겼죠? 이번 주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무튼. 농후한데, 여러분, 이 아빠가 아기가 태어났을, 나탈리라는 아이가 태어났을 그때부터 무려 10년 동안 10살이 되기까지 사진을 쭉 찍어서 모아놓은 것을 저렇게 동영상처럼 만들어서 유튜브라고 하는 곳에 올렸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조회수가 무려 870만 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조회를 해서 이 영상을 봤더라고요. 여러분, 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가 때에 맞게, 나이에 맞게, 그리고 그 자라가는 과정이 아빠가 얼마나 좋았으면 때마다 찍고 때마다 찍어서 10년치를 묶어서 저렇게 만들었냐는 것이죠. 자녀들이 자라간다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사도 베드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갓난아기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가듯 영적인 갓난아기 역시 젖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영적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사모하다라는 동사가 중요해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에피포데사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갓 태어난 어린 아기가 시도 때도 없이 엄마의 젖을 찾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남을 체험한 성도들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식품 아닙니다. 요즘 여러 종류로 성경책이 출판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성경책이 장식장에 꽂혀있는 눈요깃거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요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성도라면 그는 결코 아름다운 구원의 종착역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해 그저 몇 구절이라도 보면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당시의 성도들은 물론이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갓난아기가 시도 때도 없이 엄마의 젖을 찾듯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소그룹인 목장교회라는 거예요. 늘 경험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가장 능숙하게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싹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능숙하게 하는 일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굳이 와서 또 그런 사실을 목사 앞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목사님, 저는 말씀을 듣고 나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네요. 네? 어떻게 이렇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지. 분명히 들을 때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 보면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에게 내릴 처방은 한 가지예요. 돌아서지 마세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서지 말아야지. 안 돌아서면 안 잊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로 두지 말고 목장교회에 가서 다시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주 여러분 주보에 예배지를 넣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목장교회 예배지를 매주 인쇄해서 여러분에게 넣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목장교회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서로 또 은혜 가운데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는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그 영적인 성숙, 어느새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자랐네?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내는 우리 목장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여정 속에서 두 번째로 체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현실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주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매우 현실적인 것이다. 현재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런 메시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저 과거의 어느 시간에 국한시키는, 거기에 머물게 놔두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오늘처럼 이렇게 들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하셨었지. 그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 내가 만약 그때 있었다면 나는 정말 쌍수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을 거야. 예수님을 지지했을 거야.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늘의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투로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의 고백적인 외침을 꼭 기억하세요. 본문 4절을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보배로운 산돌이다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산돌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사람의 이름이 확인돼요. 리빙스톤, 유명한 선교사님 이름이잖아요. 그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모님이 바로 이 대목에서 따온 거예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다. 무슨 뜻입니까? 돌이 살아서 막 제멋대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예전에는 물론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있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산돌의 의미입니다. 옳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 과거에만 사셨던,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 더 유대 땅에만 사셨던 분이 아닙니다. 또한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가 되어서야 간신히 뵐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곳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확고부동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대목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아무쪼록 바로 이렇게 나와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체험할 가능성이 자꾸만 높아진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교회를 시무하는 이 조신영 목사님이 목회일기라는 글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신학교에 입학한 후에 1년이 지났을 때 일을 본 적이 있어요.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교육전도사로 처음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때는 목사님들 많이 전도사님도 어려웠잖아요. 지금보다 더. 그러니까 양복이 한 번 없었답니다.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목회 초년병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사로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데 변변한 양복이 한 벌 없습니다. 양복을 보내주시든지 살 수 있는 돈을 좀 보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여 주시옵소서. 열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복을 보내주시지 않았고 살 돈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면접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했던 그 교회에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전도사님의 마음에 좌절감이 찾아왔어요.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 푸념하다가 하필 그날 넘어져 갖고요. 무릎이 깨지고 학교에 싸간 도시락은 또 엎어져서 먹지 못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 쓰신 글을 보면 너무 비참했답니다. 그 순간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염장을 지르는 일이 벌어졌어요. 친구 전도사님이 자기의 이야기를 늘어놓은 거예요. 자기도 요번에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양복 한 벌 빼줬다. 양복 한 벌 사줘가지고 내가 그거 입고 면접을 가게 됐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뭐 그냥 입에 막 침이 마를 정도로 간증을 하듯 자랑을 한 거예요. 조신영 전도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따졌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신학생이고 저 사람도 전도사 되고 나도 전도사 될 사람인데 아니 이렇게 차별되고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서 씩씩거리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을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며칠 후에 매형이 잠시 좀 와보라 연락을 줬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생각하고 갔더니 누이는 없고 이제 매형만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형이 양복 한 벌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번에 내가 큰맘 먹고 수십만 원 주고 산 양복인데 이상하게도 자꾸 처남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입으려고 샀다 생각했는데 계속 처남이 생각나서 아무래도 이 양복은 하나님께서 처남을 주라고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산 새 양복을 처남에게 선물로 주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양복을 받아들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 전사님의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며칠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너무나 후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면접을 보러 간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을 이제 섬기게 됐는데 그 교회를 가는 바람에 그 목사님의 딸과 결혼을 해버렸어요. 결혼을 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전도사님은 주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신 손길이 있었는데 그걸 미처 몰랐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먼저 양복을 주셨더라면 첫 번째 교회에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사모님은 영영 만나지 못했을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제 목회 초년근 전도사님이 깨닫게 된 것이죠. 아하, 주님은 늘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잘 몰라가지고 그 뜻을 알지 못해서 내 안에서 방황도 하고 실망도 하고 그러는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그때 이후로는 철석같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중물자랑 가족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시간 이곳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운데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오래된 찬송이 있어요. 1절만 불러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도 다 아실 거예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 하나하나가 계속되는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체험하게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 중요해요. 여러분 며칠 전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며칠 동안 하나님이 쉬셨다가 그 다음 날 인도하신 애가 아니잖아요. 2달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신이 났었는데 2달 동안은 완전히 하나님 입 싹 닫고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작될 10월부터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10분을 다투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신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찬송의 고백이요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 놀랍고 경이로운 삶은 그저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몫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마중물이라는 가족들의 몫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장교회 안에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목장원들이 만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체험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목장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체험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목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일들을 서로가 힘을 모아서 해결해가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서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꼭 내가 응답받지 않아도 내가 기도했던 내 앞에 있는 목장원이 응답받는 그것만 봐도 옳거니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목장교회 안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목장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체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경꾼이 아닌 당당한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진 여러 호칭들이 나오잖아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등등의 표현 말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는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들을 묶어서 개신교 혹은 개혁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은 16세기에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신앙 전통에 대해서 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에 종교개혁이 남긴 가장 큰 기여가 있었는데 그것은 만인 제사장직의 발견입니다. 여기서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말은 사제나 혹은 목회자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신부님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진리잖아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가톨릭 교회가 사제들에게만 읽게 했던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해서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게 개혁교회가 한 일이에요. 또 하나, 사제를 찾아가서 행하던 고해성사, 지금도 하지요. 가톨릭에서는 여러분 고해성사도 이제는 여러분이 사제를 찾아와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미 했어요. 참회의 기도 시간에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하고 용서받는 참회의 행위를 내 개인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서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목회자나 사도들에 국한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같은 제사장들이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저 구경꾼 노릇이나 하면서 살면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제사장들은 누구나 사역자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얘도 어린이로 지금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드디어 울고 있습니다. 우는 것도 사역이에요, 쟤네들은. 자,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한 신학자가 말했어요. 첫 번째 종교개혁이 사제의 손에만 있던 성경을 평신도의 손으로 넘긴 사건이었다면 두 번째 종교개혁의 과제는 아직도 사제의 손에만 있는 이 사역을 평신도들의 손에 옮겨서 평신도로 하여금 사역자들이 되게 하는 데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미심장한 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지난 100년 이상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초창기에는요, 그때 뭐 선교사님이 몇 분 없었으니까 나머지는 다 그 당시 성도들이 일을 했어요.
교회 일들을 성도들이 직접 다 짊어지고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모든 사역을 목회자들에게 다 떠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경꾼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건 통계가 나와 있는데 대개의 경우 20% 미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0%가 넘는 교회는 굉장히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20%에 못 미치는 그런 정도의 성도들만이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80%는 구경꾼의 모습으로 방관자로 교회가 뭐 하나 봐, 그러나 봐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우리 임범용 제 앞에 있으니까 우리 임범용은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주인공을 좋아해요? 조연을 좋아해요? 확실하네요. 이렇게 아주 의지가 담겨있는 대답을 했어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두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까요? 아까 우리 2부에 우리 저 중등부 아이한테도 물어봐도 걔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주인공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조연이 아닌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닌 그래도 뭔가를 감당해내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우리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들의 이야기 뭔지 아시죠?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더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는데 최근에 한 공중파 방송에서 군생활을 주제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가면서 여자들이 남자들의 군생활을 나름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에 가면 자매들이 고무신 거꾸로 신는 일들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 프로그램 때문에 상당 부분 줄어들었답니다. 그러니 이 군에 있는 형제들이 그 프로그램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예? 덕을 봤으니까. 아무튼 요즘 그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느 육군 사단 내에 이제 목욕탕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아는 대로 목욕탕 가보시면 이 김이 많이 서려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런 목욕탕들도 있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별을 단 이 스타급의 사단장이 먼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사단의 쫄병 한 사람이 목욕을 하기 위해 들어왔어요. 그렇게 혼자서 목욕을 하던 이 친구가 옆에서 목욕을 하고 있더니 사단장에게 뜬금없이 내 등 좀 밀어주시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처음에 좀 사단장이 어이가 없었지만 목욕탕은 뭐 개급장 다 띄고 들어가는 거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부탁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는 이제 등을 이렇게 밀어줬는데 이 쫄병 친구가 아나무인인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기를 좀 구석구석 밀어라 저기를 잘 밀어라. 하여튼 뭐 주문이 많은 거예요. 서서히 사단장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제야 이를 본 이제 사단장이 딱 옷을 입고 있으니까 쫄병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갖고 이미 뭐 얼굴은 사색이 되고 등에서는 그냥 식은땀이 쭉 흘러내리는데 사단장이 그걸 보면서 아까 일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싱긋 웃으면서 너 옷만 다 입고 보자. 그러고는 이제 둘 다 옷을 입고는 딱 마주하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사단장이니까 경례를 하는데 경례하기 직전에 먼저 이름표를 딱 가렸어요. 그러니 경례를 딱 붙이면서 사단장님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단장이 말하는 거죠. 뭐? 내가 자네 같은 쫄병을 어떻게 알아? 그랬죠. 그렇지요? 저 모르시죠? 그럼 정말이죠? 내가 널 어떻게 알아?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는 아주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이 사단장이 그 쫄병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단의 규모가 얼마인 줄 아세요? 12,000명에서 15,000명입니다. 일개 사단의 숫자가.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쫄병 그 상에서 잠깐 본 그 얼굴 여러분 군대 가면 씌워놓으면 그놈이 저놈이고 저놈이 그놈인데 어떻게 찾겠어요 여러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주물려난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장은 사람들이 알아보지만 일개 쫄병은요 일일이 기억해 주질 않아요.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주인공과 조연 사역자와 구경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장교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인공답게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되자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명백한 진리지만 사실 이렇게 대그룹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요. 자리를 만드는 데에도 여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팀 하고 싶어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찬양팀 인원들 외에 또 그만큼 있으면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맡겨드릴 수 있는 사역이 좀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장교회는 다릅니다. 목장교회를 시작할 때 각 목장마다 교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행정 담당 직위, 선교 직위, 구제 직위, 중보기도 직위, 찬양 직위, 또 전도 직위, 새가족 환영 직위, 친교 직위, 교육 직위 등등의 그런 사역자들을 목장 안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목자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목자는 목장을 이끌어가는 역할만 하면 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찬양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번 예배 때마다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직위를 맡기라는 것이죠. 예? 또 전도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전도 잘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당신은 우리 목장의 전도직이라고 임명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중보기도 시간이 있을 때 그 기도 시간도 목자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담당자를 정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정해서 당신이 이번 한 달 동안 혹은 2달 동안 우리 목장의 중보기도 직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해다가 좀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목장 안에서 뭔가 역할을 맡아서 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잘 되는 목장도 있는가 하면 아직도 잘 안 되는 목장도 보이더라고요. 다는 아니어도 좋으니까 각 목장마다 형편을 고려해서 목장원들이 이런 역할 저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목장교회가 결코 목자 혼자서만 무엇을 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똑같이 목장에서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목장원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기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바로 목장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저도 여러분도 그저 한낱 구경꾼,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기쁨을, 보람을 얻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목장교회 안에서 모두가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저는 우리 교회 5번째 비전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교회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목장교회들은 하나같이 구원의 여정을 목장원들이 함께 체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영적인 성숙을 체험하는 목장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로 인해 견고한 신앙 고백을 붙잡는 목장 공동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목장원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구경꾼이 아닌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되는 목장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중에는 미처 목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직장생활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 가운데 조금 시간을 들이고 있어서 아직 목장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목장에 들어가십시오. 아주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꼭 목장에 들어가서 이 소그룹에서의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으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튼실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